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로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CVDIP에서 C가 138입니다. 저도 138입니다. 제목이 오늘 강단 제목이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 속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개미가 이 빵가루를 하나 들고 가는데요. 제가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 개미가 가는 목적지까지 딱 굴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놔줬더니 개미가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 무거운 걸 여기 저기까지 들여다 주다니.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개미가 볼 때는 한 10리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제가 그 개미굴에 가끔 소변을 어릴 때 좀 봤거든요. 그럼 개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재앙이다. 홍수 났다. 완전히 다 죽었다 이제. 네. 개미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재앙인 거예요. 뭐 우리가 개미라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사람이랑 이렇게 개미랑 비교할 때도 그런 이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실까? 아니면 너무 답답해 하실까? 저거 좀만 하면 내가 해줄 건데. 참 이거 좀 부산 사투리인데요. 좀 말씀만 좀 잘 붙잡으면 좀 내가 잘 도와줄 낀데 말이지. 왜 안 붙잡는 기고 막 이러.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내 상식과 내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상식 속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내용도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인간적인 상식으로,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올 수가 있냐,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그냥 어떤 인간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 가지고 생각 자체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수준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제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훗날 니고데모는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돼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인간 상식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에 풀리지가 않으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막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어쨌든 간에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저분을 좀 찾아가서 뭔가 내 이 신앙생활에 이 갇혀있는 듯한 이 답답함에서 뭔가 좀 답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간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사실은 현장의 영적 서밋이시거든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 중에 제자를 찾아낼 만한 그러한 전도자로 세우신 게 분명한데, 조금만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서시면 응답받을 게 분명한데, 이 인간 상식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응답에 거기에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기 코앞에 와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내 상식과 내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준,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더 필요한 거 있나요? 더 필요한 거 없다고 오늘 찬양했죠, 그죠? 그것으로 충분하게 되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수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돼요. 자녀에도 내가 개입하고, 산업에도 내가 개입하고, 남편도 아내도 모든 것에 자꾸 내가 개입하고 내가 주인되다 보니까 흑암운동공허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내가 주인되니까 모든 것에, 그게 당연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에 영향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 세상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장난 아닌데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배경을 쌓아야 돼.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점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죠. 결국 어둠 속에 갇혀서 내 생각과 마음이 고립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맹인 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이 맹인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만졌더니 이 코끼리란 동물은 기둥같이 생겼구나. 이 맹인의 생각인 거예요. 딱 그 한 부분만 만져보고, 또 어떤 부분 만져봤더니 이 코끼리는 뭐 이렇게 꼬리를 만졌더니 길다란 뭐가 있어요. 이게 뭐가 이게 뭐 달렸구나, 이게 키 생겼구나. 이 맹인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 생각이라는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먼 그림을 보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데, 나는 그저 내 성공, 나는 그저 내 현실 탈피, 나는 그저 내 자녀 잘 되는 거, 이것만 보다 보니까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을 점검해 보면서 필연적인 이 점검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응답과 증거만 구하는 나중심의 종교생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문제 해결과 응답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뭔가 내가 원하는 말씀, 그것만 듣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 상실의 틀에서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뭔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깨지 못하고 있는 뭐가 있다라는 부분이 알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거거든요. 내가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인지를 하면서도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확연한 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둠 속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이 복음 받은 자는 빛으로 가게 되어 있다. 오늘 2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부터 우리가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절대예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미리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전도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필 성전이라고 표현했죠? 인간은 예배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줬는데 모르냐? 왜 다 끝났는데 왜 딴 거 붙잡고 있냐?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더 이상 붙잡지 마라. 이제 새로운 것이다. 끝난 문제 붙잡지 말고 염려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자녀 문제 붙잡고 있지 말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붙잡고 있지 말고 경제 문제 붙잡고 있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제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제는 좀 생각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때가 왔어요. 코로나라서 물론 어렵긴 하지만은요 이 사람이 어렵다 보면은요 어려운 생각에 갇혀버리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어려운 게 계속 지속되면은요 이게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고립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서 제대로 은혜 받으시면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틀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에서 벗어나서 응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사람으로 응답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왜 어두운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냐?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미리 갖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7장 11절에 이 요셉이 꿈을 가진 거예요. 어떤 꿈이요? 언약적인 꿈. 어제 청소년 신학원 하면서 목사님 제 꿈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꿈을 네가 이룰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의 언약을 분명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언약에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쌓아가라. 영적 시스템을 반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어느 날 네가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렘넌트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39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땅을 축복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창세기 37장 11절은 뭘 얘기하는 거죠? 위드.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뭘 얘기합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 임마누엘. 41장 38절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원네스. 요셉의 형들과 애굽과 모두를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미리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사도행전 13, 16, 19장 완전 이거라니까요. 길을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고 있는 그 직장의 사장이 점을 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얘기하셨지만은 그 가게 사장이 완전히 보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너무 답답해서 저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은 아니 우리 자녀 그렇게 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지 마라.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너무 시급한데 내가 알아서 하겠대요. 본인도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흑암에 잡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뉴스 보니까 당근마켓에다가요 아기를 중고로 내놨어요. 20만 원에. 그것도 자기 엄마가 아기 키우다가 힘들어서. 네. 뭐 요즘 베이비 박스에 뭐 한 달에 100명씩 아기 들어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이 됐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됐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다. 어떤 정신과 멘탈과 이 영적 상태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존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버리면은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맞닥뜨리게 될 텐데, 지금 법원 지교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이 법으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예. 법도 빨리빨리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져 가고 있긴 한데, 법이 바뀌면은 그럼 그게 막아지냐? 안 막아져요. 인간 상식으로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복지가 나아지면 더 나아지겠지. 뭐 대통령 바뀌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습니까? 안 나아집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앙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올 건데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여기에 지금 쏠려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1000명을 붙잡기 원하셔요. 237과 치유와 이 렘넌트 사역이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본론에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은요, 이 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냐? 첫 번째, 복음 누리는 예배를 드릴 때 생각과 판단의 DNA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복음 누리는 예배,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에 유월절 양의 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복음 누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여기에 잡혀 있었던 올무의 이 DNA가 딱 개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DNA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삼저주를 꺾으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말씀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주물러 주옵소서. 나를 이게 완전히 수술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오물과 찌꺼기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이 파고들어서 수술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현장, 성막에서 이제는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이제는 장막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 미션에 그걸 드렸습니다. 매일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라는 첫 번째 미션을 드린 이유는 뭐냐? 주일날 안 들렸던 말씀이 월요일날 듣는데 새롭게 들린다니까요. 이 부분이 안 들렸었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실까? 그 들리게 하는 말씀이랑 오늘 사건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는데 다른 부분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취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분 권세를 누리고 현장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질병을 치유하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배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현장에 우리 또 SGI에서 돌아오신 이분 또 제가 우리 사모님이나 이훈정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계속 도와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요, 오래된 영적 질병이란 말이에요. 본인도 빠져나오고 싶은데, 본인도 거기서 벗어나오고 싶은데, 본인도 이게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 영적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예배 드리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고 가계의 역사는, 후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여서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요 전도 캠프를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사실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제는 우리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문제 해결받을까,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우리 가정의 남편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 문제, 우리 가정의 아내 문제, 우리 가정의 이 오래된 문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 가정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지금 애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흑암 꺾어야 되겠다. 현장에 나가서 내가 전도팀 구성해서 정말로 전도운동 시작하고 말씀운동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 문제가 나에게 메시지구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는 현장을 보라는 메시지다. 현장 보라는 메시지예요. 한나가 자기 문제에 집착하다가 하나님께서 시대에 지금 나시린이 필요한데 지금 네가 네 억울함이 해결돼야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정확한 응답을 주고 계셔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시길래 제가 보기엔 지금 그게 응답인데요. 지금 그 상황이 응답입니다. 응답 이미 받고 계셔요. 왜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돼야만 인간의 상식과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도 안 되는데요. 아직 나의 말씀 안 됐어요. 다시 들어보시라니까요. 목사님 말씀 들어도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아직 나의 말씀 안 됐습니다. 말씀의 흐름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엊그제 기도처 말씀에 나오죠. 응답은 말씀의 흐름이 내게 정리되는 것이라고. 그죠?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또 이 기도처 메시지, 강단 메시지. 어제 그래서 유 목사님 전도학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응답이 아닌 영적 상태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괜찮잖아요. 상황보다 누림이 중요하다. 그 상황 누리면 되잖아요. 네. 군에서 힘들어하는 렘넌트한테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제일 악랄한 그 고참이랑 제가 보초근무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 사람 너무 착해. 막상 만나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평가가 이 사람 악랄하고 나쁘고 포악하다 얘기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보초근무 서보니까 너무 복음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저 제일 잘해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 소리에 속지 말고 누구 여기 세상 분위기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가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보면 달라요. 상황보다 그래서 누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제 전도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보다 여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벽돌처럼 지금 나를 뭔가 이렇게 지금 응답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 편에. 나는 지금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미 지금 나에게 뭔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나는 지금 빨리 취직됐으면 좋겠는데 취직이 안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전 건축할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10년 뒤가 될지 20년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때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산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교회 몇 번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딱 가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시고 뭐 그냥 역사를 움직이셔가지고 다 열어버리셔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의 산업까지 축복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저 현실, 인간적 계산법, 내가 지금 3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버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헌금을 하고 이걸 하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계산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양배에 꽉 차가지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양배에 꽉 차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그 RUTC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한빛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주대 출신이신데 그 237 살리겠다고 그렇게 매달 본인이 거기 미션홈 세워서 월세 내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깝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니와 관심 자체가 이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는 이것에 쓰임 받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푼 두 푼 아끼다가 언제 세계복음 합니까? 그죠? 영적 서밋이란 영적 세계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환경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노력,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예,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담기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그때 흑암도 무릎 꿇고 그때 사장도 말을 듣고 그때 말 안 듣는 자녀도 따라오는 것이지, 그죠?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영적 서밋이란 영적 세계로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은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물러가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주고 진짜 그리스도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진짜 세상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이 유대인들이 딱 이 심판하시는 예수 하나님으로 딱 구약 시대의 이 사상으로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 되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내게 흡수돼 버리면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물러가는 근원적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오게 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신앙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아내의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 왜 자꾸 사기꾼을 만나게 될까 했더니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었구나. 하나님, 내 인생, 우리 자녀, 가정, 가문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이때서야만 이 완전한 해답이 되니까 재앙과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직할 때, 그리스도를 오직할 때, 우린 보통 문제 오면 그 문제에 오직하잖아요. 사람이랑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막 생각 가지고 오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디에 오직해요? 그리스도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오직할 때. 그러면은 그 이상의 것, 그 위의 것을 보게 돼요. 네. 요셉이 형들 팔았으니까 아, 이 총리 됐네. 너네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박살을 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위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다. 생각하는 레벨이 달라요.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요.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사자한테 혹시 물어뜯거나 그 하나님이 혹시 너 구해 주셨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평안 누리십시오. 오히려 사자굴에 있는 사람이 사자굴 밖에 있는 사람한테 답을 줘요. 그죠? 생각하는 위의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보고 가지게 하셔서 버려지고 죽어가는 저 237 살릴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예요. 오늘 19절에서 21절, 그죠? 오늘 이제 20절부터 읽어보면은 악을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시대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왔어도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내가 주인 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흑암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 복음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갖 잡다한 이 오물 같은 생각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은혜를 지속해서 받았더니 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가운데 참 평안과, 그러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특히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미로 문제를 두고 우리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진짜 지속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식과 수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네, 다 받았습니다. 이 다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이제는 정복하고 살리는 싸움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충분하다면은 나는 다 버리고 나는 다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나는 나눠주는데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채우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쓰면 쓸수록 내가 부족할 것 같잖아요. 나눠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더블로 계속 더 축복하셔요. 제가 가난할 때는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막 누구 주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주셔. 항상 어떤 거 있으니까 이거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축복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받으면 어느 날 새로운 나로 재창조돼요. 새로운 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불신자를 초월하는 영적 사고력을 갖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영적 지혜가 생기게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으며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영적 축복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중심이 굳건해져요. 그러면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복음을 누리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군선교대 때도 영상 봤잖아요. 그 소위 집사가 자꾸 복음 전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엄청 핍박하다가 그 제일 핍박하던 사람이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불신자들도 안 되니까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오직 복음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기에 진짜 오직 복음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죠? 이번 주 미션입니다. 강단 메시지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 다르게 한번 들어보고 다르게 들리는 부분들을 체험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소하게. 어제 또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10시에 핵심 예배 또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코로나로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구역을 위해서 또 각자 구역원 기도 제목 있으면 또 나누시고, 오늘은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남집사님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 어떻게 돕고 좀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점심에 우리 남집사님들 째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같이 우리 좀 국밥 한 그릇씩 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읽고 쓰시고 묵상하시기, 이번 주 이거 미션입니다. 정말로 인간적 수준과 한계,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크게 축복하고 하시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좁으니까 그 그릇 깨버리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신데 우리가 우리 수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듣고 종교생활하는 우리의 예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그 빛으로 나아가 진짜 응답받는 복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이 능력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정말로 내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현장 복음화 237과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도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내 남편도 내 수준으로 보지 않고 내 직장도 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먼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림으로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열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정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제안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늦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왕같은 제장으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 버린, 올무에 묶여버린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수준과 기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서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창조의 능력, 십자가의 모든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누리며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상식 속으로 들어가서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 받은 것을 미리 다 가지고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우리 인간 수준에서의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높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승하게 하심이 모두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이며 항상 세계복음화 때문에 넉넉하고 남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틀 응답받지 못하는 옹졸하고 근시안적인 시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인 세계복음화와 237 렘넌트 치유 서밋 이것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고민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 속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예배를 통하여 살리며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신 강단의 말씀을 포럼하며 나의